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나중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의 마음이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인 오늘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는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 가룟 유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 하게 되면 바치는 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축복받는 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뭘로 표현되었습니까? 훔치는 자, 주님을 향해서 고통을 들은 자, 저주받을 자로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선한 자의 대표로 또한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자로 태어났고 가룟 유다는 악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사명감이라든가 그의 성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 믿을만 해서 그에게 회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가룟 유다가 꾸중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마 좋은 결실이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주님 중심으로 행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자기 집안의 기둥 같은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옥합 향유를 갖다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졌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이 좋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자기가 가장 귀한 걸 드렸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 심령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못 드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조금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이 안 맞을 것도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온전히 사랑했다고 한 걸 보게 되면 우리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값비싼 것을 허비하냐 말합니다. 그걸 가지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를 값으로 대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씩만 치더라도 3천만 원나 치다 되는 엄청난 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쓴 용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의 말대로 가난한 자를 주면 좋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항상 너에게 있지만은 가룟 유다 너는 네 생각대로 생각했다. 네 생각대로 말했다. 근데 마리아는 나를 중심으로 헌신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되어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끊임없이 쏟아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지로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말씀을 중심이었습니다. 주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은 말씀의 길을 기울인 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어디나 뒷자리에 앉아서 동계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밖에 나가서 물건 사러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이 자리에 똑같이 있지만 어떤 분은 님 앞에 칭찬 많은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꾸중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간에 주님 중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마리아는 만사 제쳐두고 말씀 앞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오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모시고 가서 말씀 한 대 듣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분주한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 주님 마리아로 그럼 나를 와서 좀 돕게 하시옵소서.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많이 한 것보다 하나나 두 개도 좋다. 마리아는 지금 좋은 걸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불평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십자가 지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공고하고 힘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옥합을 깼던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음이 증가하는 것마다 얘를 증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열심히 살아도 허당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딴 생각하고 있거나 건성으로 말씀을 듣거나 말씀과 생각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가룟 유다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받아 살고 있지만 내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팔아먹는 오히려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내 중심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사는 거예요. 이삭의 100배의 복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충주로 살았습니다. 감옥 가운데 모두가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가려고 할 때 이삭도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것, 물질이 있는 곳, 고난이 없는 자리를 향해 내려가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서 거해라. 비록 가뭄 들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척박하고 가뭄 들었던 땅이지만 이삭이 거기 갈 때 그의 100배에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조건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진정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쓴물도 단물로 변화되게 되게 돼요. 내 빈금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네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을 해라.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마리아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 이름이 증거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희생함으로 칭찬을 받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복을 받습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을,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더 좋은 조건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희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희생 없이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식을 갖게 된 것, 이건 희생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높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다리 뻗고 자겠는가? 그래,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피를 말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것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한 사람은 1당입니다. 요즘은 하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하지만 10만 원만 채더라도 3천만 원이 되잖아요. 자기 결혼 자금을 위해서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모아서 결혼 지장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아무도 주님 곁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주의 마음을 알아도,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 지는 주의 마음을 알았던 마리아는 3천만 원,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아낌없이 주 앞에 깨뜨려서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었습니다. 여자에게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자는 머리가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위로받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지에 혼자 계신 최고조의 고독감이 계신 예수님이 마리아 이르는 헌신을 통해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열심히 자기 은혜 받고 하지만은 목사님 힘드시죠? 말 한마디, 목사님 작지만 이거 목사님 힘내세요. 굉장히 힘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만 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영광 얻으러 간 줄 알고 올라가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았던 마리아만큼 주님 마음 알아서 자기 가장 귀했던 옥합을 깨뜨린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한 복음이 증거되고 말은 이 여인을 증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찬물을 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허비했느냐? 이걸 팔았으면 가난한 자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구제는커녕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 예수님 헌금 감당하게 될 때 남몰래 생활비 빼서 도둑질 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자가 가난한 자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건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말로만 충성하고 말로만 구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번지르려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충성, 말로만 하는 구제를 외치는 가증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냐고 배단이 나병에서 고치면서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내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에 이삭의 100배의 복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던 은혜가 빈금에 참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고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